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명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배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제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시는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7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다양한 율법과 또한 제사 혹은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레위기가 요즘 날, 오늘날에는 그렇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제사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동물의 각을 떠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린다거나 혹은 번제를 드린다는 등의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새벽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만일 레위기의 말씀들이 없으면 지금은 필요 없는 것 같은 피 흘림과 또한 여러 가지 번제에 관한 규정들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레위기의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7장의 말씀은 속건제와 화목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장이나 6장에서 이미 속건제나 혹은 화목제사에 관해서 언급을 했지만 7장에서는 더욱더 상세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가 나타납니다.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새벽 강단의 말씀을 통해 레위기 제사들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었죠. 각 제사가 어떠한 의미이고 또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아마 풍성하게 나누었을 겁니다. 제사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피의 제사입니다. 물론 곡식 같은 농산물을 통하여 드리는 소제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모두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해진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죄를 안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형식으로 제사가 진행됩니다. 번제는 모두 다 태우고 속죄제는 전부 태우기도 하고 혹은 제사장이 제물의 일부를 먹기도 합니다. 또한 속건제는 제물에 남은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죠.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중심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이 화목제물은 다른 제사와는 달리 예배자 곧 이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해 성전에 나온 이 예배자가 제물의 고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29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아멘. 화목제사를 드릴 때 규정된 예물을 그 사람이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화목제로 규정된 제물은 소, 양, 염소 등이었습니다. 이때 흠이 없는 제물들만 가능했죠. 또한 기름과 콩팥은 모두 태우고 또한 제사장의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배자가 함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흠없는 소를 이 예배자가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콩팥이나 기름 같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모두 태우고 제사장에 드려야 될 일부의 목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 예배자가 먹는 것인데요. 생각하길 그럼 먹어야 하는 부위가 얼마나 클까요? 뗄 것 떼도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고기는 혼자서 먹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게다가 7장 15에서 17절의 말씀에는 이 제물을 이렇게 먹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약에 감사의 제목으로 화목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제물은 그 당일 모두 다 먹어야 했고 혹은 서원하는 것이었다면 그 당일과 이튿날까지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모두 다 태웠어야 했죠.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이 예물이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가증한 것이 되며 그 죄는 3일째부터 먹는 자들에게 해당한다라고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했는데 그 먹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예물과 제사 이렇게 합당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요즘이야 재물의 고기의 신선을 위해서 냉장고에다가 넣어놔서 그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당시 그 지역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기의 부패가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위생상의 안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3일째까지 냅두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화목제물은 예배자의 몫으로 화목제물의 고기가 남겨져 있었고 또한 이것을 먹어야 하는 기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짧으면 당일, 길어야 이틀의 시간밖에 되지 않았죠. 자, 제가 앞서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고 그 남는 고기를 그 개인이 하루 혹은 이틀 안에 모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간혹 엄청난 먹성의 유튜버들이 먹방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많이 먹을 수 있지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먹죠. 혼자서 20인분의 식사를 뚝딱 하기도 하고 식당에 찾아가서 엄청난 양의 식사를 주문해서 그 주인을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라면 당일 혹은 그 다음날까지 남겨진 몫의 고기를 다 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은 그렇게 먹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렇게 다른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물을 제한 나머지 4제사와는 달리 이 화목제물은 예배자가 고기를 취하되 혼자 먹을 수 없었기에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이웃과 혹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눴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소나 염소, 양 같은 것을 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자가 소나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남은 고기를 이웃과 혹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쁨과 감사의 나눔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화목제물은 그냥 비단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넘어서 제사 드리러 나오는 그 예배자가 이웃과 혹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자리였던 것이죠. 게다가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때 드리는 속죄제나 이런 제사와는 다릅니다.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화목제사를 드리고 혹은 하나님께 결단하여 서원할 때 이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후에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서원제사를 드린 이후에 마찬가지로 이웃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모습, 이런 모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대강령을 이루는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서원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웃들은 함께 더 크게 기뻐했을 것이고 가난한 자들도 함께 기뻐했을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 주변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을 함께 했죠. 한 집에 경사가 나도 이러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화목제사를 드린 후 남은 고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는 얼마나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 레위기 시대처럼 직접 제물을 가지고 와서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지는 않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남은 고기를
예배 후에 그렇게 함께 나눠 먹진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한 지체가 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큰 기쁨과 감사를 고백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이 이렇게 어마어마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 그 감사의 물결이 파도가 되어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정규진 선교사님께서 당하신 여러 가지 비자 문제와 좀 어려움 때문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몇 주 전 금요 예배 때 선교사님께서 직접 강단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음을 고백하시면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정규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서울홍성의 모든 가족들은 선교사님께서 하신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바뀌어서 함께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지금은 남은 고기를 함께 나누진 못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서원의 예배를 드린 후에 남은 고기가 이웃과 함께 나눌 때 큰 기쁨과 또한 큰 찬양의 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한 개인이 당한 감사의 일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 기쁨은 파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삶에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세밀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것을 주변 공동체에게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숨쉬며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 들어와 가족들을 만나는 것.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하나님께 모두 다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제목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밀한 또한 평소에 사소한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그것을 공동체와 또한 우리 이웃에게 나눌 때 그 감사의 고백은 잔잔한 물결이 되어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레위기에 기록된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한 남은 고기를 예배자와 그 이웃과 또한 가난한 자들이 함께 나누어서 모두 다 함께 기쁨의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소망하건대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쳐서 또한 감사의 찬양이 넘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감사의 고백이 넘쳐야만 합니다. 무언가 큰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고 또한 사소하게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에게도 마음껏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감사의 물결은 큰 파도가 되어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권면하건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매일 큰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고백하며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화목제사를 드린 예배자는 그 제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남은 제물을 이웃과 나눌 때 얼마나 공동체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가족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감사의 고백을 이웃과 나누어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동일한 기쁨과 동일한 감격으로 그 감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비록 화목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감사의 고백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홍성교회 모든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늘 나누어서
매일매일 감사의 물결이 가득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또한 사소하게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 공동체가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그 감사의 고백을 이웃과 나누는 길을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